부끄러운 것을 한번 찾아보니까 우리 평강이 임하는 그런 때에 그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영어로 수업을 듣는데 입학은 됐는데 거기에서 영어가 안 들려가지고 계속 유급을 당해가지고 3번을 유급을 당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다 영어를 잘 공부해서 그 학교에 들어와서 공부를 잘하는데 저만 유난히도 영어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고 또 보아서 다행히도 나온 게 또 나와서 3번째는 간신히 합격돼 가지고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버님이 이 황산에서 사실 때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님이 돈을 잘 벌으셨는데 돈을 좀 못 벌으셔가지고 저를 붙잡고 네가 복이 없냐 내가 복이 없냐 하면서 많이 우셨으며 부끄러워하셨다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미국에 젊은 시절에 가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혼자 가셨기 때문에 그 자기 이 대한민국 한국에 있는 딸들 둘을 달마다 10,000불씩 그렇게 생활비로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보내주고 또 보내주고.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이제 70세가 가까워 드니까 돈 벌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전 그 재산을 이렇게 다 정리하고 이제 딸들과 함께 살려고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700만 불이라는 큰 돈을 이제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항상 자기가 보내주었던 에이전시를 통해서 이렇게 입금을 시켰습니다. 입금을 시켰는데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 이분이 잠적해버린 거예요. 700만 불이나 되는 엄청난 그런 큰 돈을 이렇게 한국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잠적해요. 전화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한국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조그마한 시골 그런 허름한 곳에 이 집사님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눈에 뭔가 비늘 같은 2개의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위에는 안 보이고 아래는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듬더듬 병원을 가보니까 각막 무슨 병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돈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한국 분이 초청을 해서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우리 목사님 기도를 안수 기도를 받으면 나을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분을 따라서 교회를 가가지고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안수를 받았대요. 그런지 안 그러는지 그냥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자고 일어났더니 정말로 이 나비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없어지고 위에까지 이렇게 잘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몸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 그분을 용서하고 그냥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건강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지혜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복음 인천교회 저와 같이 이렇게 근무했던 그런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아버님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자녀들도 다 전도사님인데 그분 혼자만 안 믿는 거예요. 오직 배, 인천에 있는 그 큰 배, 그것만 관리하고 그것이 본인이 선주예요. 오직 그것만 가지고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신촌 세브란스에 거의 병으로 죽게 됐어요. 제가 가서 신방하고 시편 127편을 설교하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끝까지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이렇게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올라오신 귀한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본문 오늘 로마서 1장 16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와가지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인용하고 그러셨습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 first resource, 첫 번째 성경에 아무리 좋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써놓은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거기에 있는 이론들을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서 내가 페이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 페이퍼가 아무런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따왔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모든 것을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시며 기업과 그걸 주주라. 그것을 믿는 이는 강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견고한 기초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아멘. 성경에서 다급하게 됐다 그런 뜻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요 윗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허락하는 시험에 주시고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도리로 귀하고 견고한 기초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 옛날 성경의 급절이라는 표현, 다급하다는 표현을 바꿔갖고 급절. 좀 우리가 읽는 것은 다급하다, 급절하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나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내가 시험의 도리와 기초를 삼으니 곧 시험하며 귀하고 견고한 기초이다. 그를 믿는 사람은 놀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놀라 당황하지 않는다. 아멘. 급절. 그리고 또 어떤 표현으로 급하게 그렇게 어떤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 28장 16절에는 다급, 급절, 그 다음에 당황하지 않는다. 그런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에파파이 큐오노마이라고 써여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 여기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실망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 이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창피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러워 여기에다 에파익스퀴노마이 이런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시인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대지 오늘 17절, 16절을 했으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하나님의 나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하니 기록됐다.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쭉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리고 좀 오늘날까지 수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예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간증을 들고 있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만하며 그 속에서 정결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읽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으므로.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올라가면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박국서, 로마서, 갈라디아, 히브리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고. 믿음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율법을 이기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리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먼저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행함이 먼저일까요? 성경은 먼저 믿음에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의 첫 번에는 내가 어떻게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를 의인으로 여겼다. 이삭을 드리기 전에 오케이 너 참 잘했어. 너 내가 합격한다. 그 말씀하시기 전에 너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서 15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이삭을 드릴 때는요 창세기서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삭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병을 치료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로기데스 이 단어 믿음 이런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로마서 9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그러하다 이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라 그 등칠 조례에 부딪혔느니라 그릇된 바 내가 걸리고 거치는 말을 시온에 이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말하더라.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예수님 잘 믿어보십시오.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부딪히는 돌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디딤돌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많은 그런 고문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어요.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제가 부끄러움을 주제로 그 마포 여기 중앙도서관에 가서 한번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교과서에선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 대한민국의 악인 열전이라고 이렇게 제가 찾아봤어요. 무슨 부끄러움이 우리나라에 있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임종근이라는 이분이 이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쭉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읽어본 것은 129페이지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노덕술이라는 이런 사람이 나와요. 이 노덕술은 1899년 지금부터 126년 전에 그는 중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일본 잡화점에서 일하다가 1918년 경남 순사 보습소인가 그 학교도 아니고 보습소에서 지원해서 말단 순사로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승진하기 위해서 독립운동가 그리고 부산 상고에 있는 학생들 데모하는 학생들 광주 한일운동 그 어떤 여자의 치마를 그 광주에서 이렇게 그 일본인 학생이 이렇게 치마를 덧쳐갖고 광주에서 항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 예수 믿는 그런 목사님들, 그 다음에 소장농들 그렇게 잡아들여가지고 어떻게 고문을 했냐면 참 고문도 참 무지막지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좁은 상자에 가두어 놓고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 고문을 했어요. 피해자의 혀를 뽑아갖고 혀를 완전히 뽑아내버려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하나씩 뽑아버려요. 그 다음에 손발톱을 다 뽑아버려요. 구태하여. 이 사람이 얼마나 이게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했냐면 고문의 창시자, 우리나라의 고문의 창시자 이 사람이 한 그런 고문이 70% 이상 쓰여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승만 정권 다음에도 그 지금 우리나라에 이근한 그 다음에 박채원 그런 사람들까지도 물고문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그런 고문들을 배워가지고 늘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이 사람이 해방되고 난 뒤에도 100억 원이나 됐대요. 쌀 8만 가마가 그의 집에 있었다고요. 고문 귀신이에요. 이 사람. 찾아보니까 일제시대에 끝나고 난 뒤에 이제 6.25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승만 정권이 들어올 때 그는 지프차 한 대 권총 6자로 현금 30만 원. 지금 현금 가지고 30만 원 가진 사람들이 없어요. 그 당시에 3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그런 거. 왜 그렇게 계속 권력층을 이용해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 일제가 다 물러가는데 경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 나라에서 경찰관을 예전에 했던 경찰관 그렇게 고문했던 그 사람들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리고 6.25 사변 단절되고 난 뒤에도 이승만 정권 그 뒤에도 계속 그 공무원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게 반민족 특위가 구성해서 이 책을 썼나 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나 창피해서 이 글을 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다가 엄원대로 빠졌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고 아무리 신앙생활보다도 다른 것들이 중요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근본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0절로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유대인이나 여자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을 주관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유로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보십시오.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대표적인 분이 한 분 계세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말씀 한 구절을 딱 믿었어요. 그 말씀이 시편 82편 10절이에요. 우리 시편 82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의탁하여 신뢰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10,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그런 고아들을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 도움 안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5만 번 기도. 당장 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내 입을 내가 크게 열라.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린 자녀들을 밥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아침이 돼서 식당에 밥이 없는데 그릇만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밥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고아원 문이 열리더니 마차로 밥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들 시청에서 놀러 가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밥들을 준비했는데 비가 와버린 거예요. 비가 오니까 못 가니까 그 음식 어디다 갖다 줘요? 고아원에다 다 갖다 줘서 고아원을 배불리 먹게 되는 모습을 죽을 때까지 5만 번 기도에 응답받는 조지 뮬러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 6절로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부동하는 바람을 흡혈하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고 모든 일에 정함을 합니다. 아멘. 두 마음을 품고 믿음.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의심하면 안 돼. 기도 응답이 가장 빨리 하는 방법,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날마다 와서 기도하는 것, 새벽 기도하는 것, 그거보다도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 응답 받는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다. 내가 지금 입을 열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을 맞이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엘서 2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이전에 그가 어두워지고 자기 같이 지나는 것같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부르는 자는 이는 나 여호와의 말하고 시온 산과 시온 산을 상대하였으니
의지할 자가 있을 것이요 남은 자 중에 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는 자가 있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 32절에 있는 말씀을 로마서 10장 10절에 따라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해요. 성경에 이르기를,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는 것처럼 오늘 예수 부르는 귀한 성도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치료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기 전에 성원 순복음교회 오기 전에 3개월 동안 점촌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육신의 질병도 치료를 받고 점촌에서 우리 대전까지 제가 집에 오는데 시외로 차가 있었어요. 옛날 대우에서 나온 시외로. 그런데 점촌이라는 곳이 얼마나 높은지 산이, 그리고 밤에 출발하니까 이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두려운지 이게 낭떠러지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이 산길을 가는데 막 그때 머리가 쓰고 막 온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간절히 옆에 계시는 분이,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분 의지하고 손 붙잡고 운전해서 간신히 온 적이 있어요. 또 한 번 무서운 적이 있었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어디 목사님이냐면 그 정읍 밑에 고창이라고 고창 장로교회 큰 교회 목회하셨어요. 거기를 가는데 정읍에서 버스를 타가지고 고창까지 가는 길인데 이 산길로 가는데 버스 자체가 얼마나 밤중에 무서운지 그때도 무서움이, 그때 차도 그 승객들도 별로 없는데 그 무서운 그런 골짜기로 지나가는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또 한 번 무서운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고속도로가 서울에서부터 강릉까지 쫙 뻗었는데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하고 놀러 가는데 그 옛날에 그런 그 산길인 거예요. 그 산길인데 그 꾸불꾸불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브레이크를 잡는데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 무서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왜냐?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구나 하고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떤 위험한 상황, 어떠한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운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이길 수 있었느냐? 아까 그림처럼 그 그림에 보면 그 내비게이터에서 우리 옛날 집에, 저희 집에 저런 그림이 있었어요. 항해하는 그런 내비게이터에는 선장인데, 내가 선장인데 예수님이 내 뒤에서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냥 핸들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내비게이터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한 발 한 발 나가면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